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이렇게 쭉 나와서 기억절 암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아주 인상적이고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데 이 열세 기억절 암송할 때 전 이렇게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암송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역반대로 다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태장교회가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대예배 때, 안식일 예배 때 말씀을 깊이 드려도 잘 소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마음 놓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드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성경 봉독을 해주신 말씀을 제가 오늘의 본문으로 좀 적었는데요. 사실은 본문이 좀 깁니다. 긴데 앞부분만을 두 절만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절만 여기다 좀 적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시고 오늘 드릴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으시고 13절까지 먼저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좀 여러분 성경 펴셨지요? 오늘 성경 번역본이 좀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소리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월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여러분 읽으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숲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여간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조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1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성경에는 아주 유사한 사건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분을 딱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하고 너무 닮은 아주 비슷한 사람을 만날 경우 있지요. 너무너무 닮으면 가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막 쫓아가서 아는 척 하려고 가봤더니 가까이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덩이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가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하고 아주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착각하기 아주 쉬운 사건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덩이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이게 아주 사건이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만 그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이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의 내용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것과 아주 비슷한 사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알기로는 동정한합회가 민수기서를 사경의 주제로 해서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민수기 20장을 다루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민수기 20장 사건하고 아주 유사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앞부분이 민수기 20장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지도에 보면 출애굽 경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보면 이게 가나안입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이게 이집트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요. 여기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내용은 신광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은 이게 언제 사건이냐면 같은 신광야인데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이 공통점이 뭐냐면 사건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지명도 거의 같습니다. 신광야 르비딤, 그 다음에 신광야 가데스가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같은 곳에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혼돈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사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기간차가 얼마나 난 사건이냐면 약 40년 기간차가 난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에 있었던 사건은 출애굽 원년, 출애굽에 나온 첫 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정확한 내용을 어디 기록하고 있냐면은 민수기 33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5월 1일에 제40년 5월 1일에 아론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특별히 민수기 20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누이지요. 인 미리암이 죽는 것으로 1절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20장 29절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냐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는 사건으로 마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치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죽는 당사자가 누구냐면은 지도자인 모세의 누나요 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사건하고 민수기 20장 사건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데,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진 물을 바다를 걸어서 육지처럼 걷는 다음에 그 다음에 쫓아온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16장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만나 사건이 기록돼요.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요 르비딤에서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르비딤은 물이 전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장자하고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는 그 엄청난 인구가 낮에는 거의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상 1도까지 내려가는 그 기온차가 큰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너희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불평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 앞에 가서 반석을 향해서 쓰라. 그리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올 수 있느냐? 믿지 못하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믿지만 일반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인 게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였던 김승학 집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장로교인입니다. 거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랫동안 10년 이상 그 왕자의 주치의로 있다가 이 출애굽 경로를 다시 쭉 탐사를 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뭐냐면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400페이지 이상 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재미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이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출애굽 여정에서는 새로운 눈이 띄일 수 있는 좋은 힌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탐사를 하고 나서 이 내용을 전하다가요, 이게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영화로 제작이 됐는데 아직 이렇게 방영은 되지 않았지만 그 일부 내용이 공개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음향 나오지요? 예, 음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제로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근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반석의 물이라는 것은 이분이 지금 데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바닥이나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왔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현장에 바닥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바닥에서나 뼈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 과연 몇 명이 오겠습니다. 5천명, 만명, 10만 명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바닥을 위치에서 또 볼 수 있도록 산 꼭대기에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튼지게 했던 장면들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바위의 높이는요, 바닥에서 동상 높이는 한 300m 정도 솟았고요. 산 꼭대기 위에 바위가 쪼개졌는데 그 반석이 아파트 한 7, 8층 높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뒤에 제가 지금 올라가는 장면도 보이고요. 저는 상고자리에서 자동차를 수동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5명이 같이 이제 팀이 돼서 올라가는데, 저기 5명이 다 올라가고 있으면 이런 장면이 연출이 안 됩니다. 올라가다가 우리 딸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는 바람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밑에 가서 수동을 하는데,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장면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반석 앞에 쓰여진 장면이고요. 반석 쪼개진 그 큰 사이에 제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3,5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았던 그 성경들이 실제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은 1절에 변함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반석이 오래된 그 사이가 적혀져 있고요. 물이 쏟아져 내린 장면이고요. 또를 보게 되면 벽 속에, 양쪽 벽 속에 물 떠져 나온 구멍이 양쪽에 뚫어져 있습니다. 물 쏟아져 나온 그 구멍이 양쪽에 뚫어져 있고요. 바위가 터진 자리지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물 쏟아져서 강에 스며들지 않고 고대적에 만든 수로가 있습니다. 물줄을 끌어서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를 따라가고 가게 되면 왕의 신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치고 살았던 현상들도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여기 다 나오진 않았지만은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요. 현재 지금 성지순례를 가시지요. 다른 지역은 동일하지만 출애굽 지역은 현재 성지순례 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좀 다른 지역에서 이 사우디 쪽에 이제 있는 쪽인데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사 이 경계 지역이라서. 근데 어쨌거나 이 사실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실이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임을 입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났던 그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냥 이렇게 물처럼 건너간 그 자리가 말입니다. 그게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너무 명백합니다. 여러분이 굳이 믿음으로 이거를 믿지 않을지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나 많은 명백한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벌어진 장소와 시간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은 사건이면서 그 의미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좀 시간을 줄이려고 이렇게 요약을 해본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신광야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에 비해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신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똑같이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 원망한 상대는 뭐냐면 출애굽기 17장도 그렇고 20장도 그렇고 모세에게 다 공박합니다. 특별히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20장은 모세와 아론에 공박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내용은 지도자들에게 공격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기는 언제냐? 출애굽기 17장은 원년, 애굽에서 출발해서 막 나온 첫 해고, 이 두 번째 20장 사건은 출애굽에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40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출애굽기 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출애굽기 17장은 물이 없던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장은 똑같은, 전반부가 같은 내용인데 20장의 사건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흐르던 물이 그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르비딤에는 물이 전혀 없었는데 그 물이 다른 그 기록에 보면 부조한자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그 르비딤에서 시작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그 반석을 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그 자리에만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거의 1년 동안 장막을 치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다시 또 진행을 하지요. 진행을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서 시작한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필요할 때마다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르비딤에서 시작한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시작점이에요. 근데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옮길 때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신 겁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까지 왔을 때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필요할 때마다 공급되는 물이 딱 끊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은 흐르지 않던 없던 곳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한 사건이고, 20장은, 민수기 20장은 40년 동안 꾸준히 흘러왔던 그 물이 딱 그쳐버린 그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역에 대한 지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 신광야 르비딤이라고 하고 또 신광야 가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바람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 혼돈하기 쉬운 겁니다. 신광야 가데스는 뭐고 또 바람 광야 가데스는 뭔가?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요, 그 신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 유대인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그 가나안 땅 바로 남단 쪽에 위치해 있는 아주 큰 쓸모없는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 전체 지역 가운데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바란 광야는 뭐냐? 이 신광야와 르비딤과 가데스 전체를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란 광야라고도 합니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물이 없어갖고 원망하고 한 것이지만 그 의미적으로 볼 때는 한 사건은 물이 없던 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흐름의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그렇게 쭉 흘러오던 물이 딱 그쳐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민수기 20장에서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흘러오던 물이 딱 그치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명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신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가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서 민수기서를 쭉 읽다 보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기록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사건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14장 33절로 34절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어디까지 하냐면은 신광야 가데스에 딱 이르렀습니다. 그 이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뭐라 하면 그냥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한번 보내자. 그래가지고 12지파의 대표를 하나씩 다 뽑아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딱 대표를 뽑은 다음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서 40일 동안 이 12명이 쭉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뭐라고 하냐면 장정 둘이 나무에다가 포도송이 하나를, 큰 송이를 매가지고 둘이 메고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정탐하러 간 땅 가나안을 가보니까 얼마나 비옥한지, 물 없는 그 광야를 지내다가 거기를 정탐하러 가보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말입니다. 장정 둘이 매야 될 만큼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포도 품종 가운데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포도송이 하나가 1m까지 자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비옥한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40일 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땅을 와보니까 너무 비옥하고 이 포도송이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땅이 좋더라 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조금 가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은 거인 같은 안악자손이 있고 그 사람들의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고 그 성은 너무 높아가지고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 10명에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런 보고를 하니까 말입니다. 백성들이 처음에 좋아하다가 말입니다. 도무지 점령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한참 울다가 말입니다. 이제는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가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이 고생을 하고 광야를 지나다가 여기서 애들까지 다 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나왔냐고.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쳐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탁 막으셨어요. 그때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2사람만이 나와서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래서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붙였으니 우리가 가면 능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이 2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 날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칠지니라.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다가 너희가 그 땅에서 만 20세 이상 된 너희 어른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에는 다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40년 만에 어디로 오냐면 그 가데스 40년 전에 정탐하고 와서 그 보고를 알리쳤던 그 자리에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정탐을 하러 보낸 게 아닌데 물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물이 그렇게 흐르다가 그친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40년 방황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억했더라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에 미리암이 먼저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그친 사건을 보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이야기한 40년 동안 방황한 다음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딱 그쳤는데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끊임없는 보호를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똑같이 40년 전과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모든 만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1월 달에 미리암이 죽고 5월 달에 아론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았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더라면 그 잠깐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2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믿음으로 준비했는지를 시험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 시험은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그침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물을 딱 그쳤을 때 그냥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고 며칠을 그냥 버티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옆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 하냐면 가서 물을 돈 주고 사 먹어라. 이미 필요한 물들을 다 공급해 놓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는 너희가 사 먹을 것도 없으니까 40년 동안 계속 물을 공급해 주셨지만 이제 바로 옆에 가면 에돔 족수들이 있으나 거기 사람이 사니까 거기서 물을 돈 주고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준비를 딱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생각에 또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여기 부자한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며칠만 여행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의 땅의 변경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딱 끊어졌을 때 눈을 보니까 저기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목민들 베두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유목민들은 말입니다.
가면은 눈이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자기들이 걸어서 3일 동안 갈 길을 눈으로 다 본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일 걸어갈 길을 다 보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걸어갈, 며칠만 가면은 자기들 들어갈 가나안을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모세가 느부산에서 죽을 때도 눈으로 본 겁니다. 그 시력이 그만큼 좋았어요. 그래서 눈으로 지금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 없어요, 따로. 거기 며칠만 있으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에돔에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만 했더라면 그들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사건 가운데에서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에서는요,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지팡이를 들고 와서 반석을 백성 앞에서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 결과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팡이를 똑같이 가지고 가서 내 형 아론하고 함께 회중을 다 모아라.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석에게 뭐라 그래요? 명하라 그럽니다.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반석을 명하지 않고 가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참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지도자인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40~50명도 지도하기 힘든데 한 200만 명 되는 대군을 말입니다. 그것도 궁전도 없이 통치 체계도 별로 없이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 돌아다니면서 옮기면서 그 백성들 지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순종적이고 믿음 있는 백성이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말입니다. 뭐만 있으면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완고한 백성들을 40년 동안 되었는데 모세가 지칠 때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가가지고는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반석을 잡고 물을 내게 하면서 내가 너희한테 물을 공급하냐? 그러면서 40년 동안 쌓인 걸 갖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그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반석을 쳤다는 것은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반석이 침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십자가 돌아가시고 상징하는 겁니다. 한 단번에 당신을 들이셨다고 하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2번째는 반석을 치지 말아야 되는데 2번이나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모세에게 말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로 아말렉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손을 받치고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을 떠받치고 있다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 아말렉이 전쟁에 들어온 사건이 왜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의 결과로 아말렉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번째 사건에서는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모세에게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째 사건에서는 잘못은 백성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지냐면은 모세가 집니다. 그래서 너와 내 형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반석을 친 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 가운데서 특별히 지도자인 모세에게 주시는 책망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40년 동안 고생한 지도자인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던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고 죽게 만들다니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원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7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절한자 418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정말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요 민수기 20장 요 사건 뒤에 가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딱 가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구리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죽은 다음에 가다가 길이 아주 거칠어요. 그리고 또 원망하고 비평합니다. 그러자 불뱀이 독사지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독이 퍼져갖고 죽어가는데 모세가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구리로 뱀의 모양을 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걸 쳐다보게 해라. 쳐다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독이 와가지고 지금 몸이 다리부터 퉁퉁 벗어 올라가면서 숨이 헉헉 막히고 가는 상황에 장대에다 노수로 구리 형상을 만들어갖고 높이 달고서 저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저걸 쳐다보면 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물이 없어 원망하니까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하고 백성들 앞에 서라. 그리고는 반석을 명해서 뭐라는 거예요?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일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상황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 지금 반석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섰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목이 타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아주 갈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지도자가 지팡이를 딱 쏘더니 탁 나오더니 백성들 앞에 딱 섰습니다. 앞에는 반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 하겠어요? 전부 다 뭘 보겠습니까? 누구를 보겠어요? 모세를 쳐다봅니다. 다 쳐다보고 우리 지도자가 지금 뭘 할 건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앞에 있는 반석을 가리키면서 반석아 물을 내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기 원하시냐면 백성들의 시선이 지금 모세에게로 지도자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지금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켰을 때 반석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하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모든 시선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 지팡이가 가르치는 반석으로 그들의 시선이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시선을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반석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백성들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분의 십자가로 백성들의 시선을 향하도록 하는 사명을 모세가 거기서 이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쳐야 될 교훈을 하나님은 다시 가르치려고 하신 겁니다. 그 가르치시는 일을 뭘 가지고 하셨느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눈에 보이지 않게 시리 천사들이 두루시켰습니다. 그 광야에는 뱀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40년 동안 한 사람도 물려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그 중요한 공과를 마지막 순간에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가르쳐야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던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뒀습니다. 그러자 냄새를 맡은 독사들이 나와서는 사정없이 물기 시작했어요. 물이니까 독이 딱 퍼지면서 모두가 다 넘어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그러면 그걸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식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 자체는 구리뱀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효력도 없지만 구리뱀과 같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크신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시선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에게로 향하도록 그 중요한 공과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가 끝난 후에 엘렌 화이트이 대총회 회부에 기록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또한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중보세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침례 요한을 당했습니다. 만일에 침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라고 했더라면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떠맡을 만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의 기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자기에게로 향하는 그 시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이 군중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침례 요한이 했던 사명이고 그것이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야의 사명을 이룬다고 그러지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바로 모세가 실패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쳐다본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원했다. 그처럼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죄인들은 속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에서 이제는 시선을 돌이키셔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여러분의 마음이 향해야 되고 생각이 향해야 되고 여러분의 온 정성과 뜻이 향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침과 흐름의 사이에 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흘러오던 그 물이 그쳤고 흐르지 않았던 물이 흘렀던 그 사건 두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그의 자비와 온유와 공평과 의로 섞인 사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의 무한하신 사랑의 무수한 증거와 자기의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자모의 애정보다 뛰어난 인정 깊은 자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깊이 깊이 들어갈수록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침과 흐름의 사이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그렇게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던 것이 축복의 연결이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당황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축복을 그치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흐르던 축복의 물이 그친 것은 새로운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 하였다. 물론 그들이 에돔에 도달하기 전에 그쳤다. 이곳에서 그들은 얼마 동안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가져야 하였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물결들이 흐르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릴 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깊은 확신 가운데 믿음을 행사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향하도록 그 시선을 돌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4년 1월에 여러분 혹시 이 잡지 아시나요? 예수바라기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2014년 1월호에 한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새해 아침에 쓰는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설계한다 그런 주제로 쓰라고 해서 한 글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예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소개했습니다. 이 다예배 프로젝트가 뭐냐면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어느 날 제가 혼자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지나온 생애를 쭉 돌아보다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다시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늘 시간을 써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참 많이 보고 생각했는데 제 영혼을 위해서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이 어디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문구가 이겁니다. 다시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빨간 것이 앞자만 땄습니다. 단어에 다예배. 그래서 이게 다예배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한 것이냐면 예수님을 다시 배우기 위해서요. 그날 이후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갖다 놓고 관계된 연애신 소설을 갖다 놓고 복음조화를 갖다 놓고 예수님 생애를 사건을 전부 다 분류했습니다. 다 분류했더니 한 18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놓고 그 본문에 해당되는 모든 연애신을 다 분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주제별로 다 나눠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그 본문 중에 한 주제를 선택해서 하나를 펼칩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필요 되는 연애신을 읽고 다른 참고서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내면서 그 내용을 계속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지금 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저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 시선을 향하는 일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보혈을 통해서 그 놀라운 공로를 인해서 그것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요 근거가 되고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이 일을 한번 해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오랫동안 노출시키고 그 빛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시작점, 새로남의 시작점,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선교와 모든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십자가는 마치 광야를 지나면서 그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흘러나온 물이 시작된 반석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생수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향하고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시선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실천사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놓쳐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속히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